샬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과 마태복음 1장과 또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두 말씀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아직 자기와 동침한 경험이 없는데 잉태된 사실을 알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꿈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누가복음 1장 34절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씀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남자와 동침한 경험을 남자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동정녀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31장 18절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마리아가 말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동정녀였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셔야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할 수가 없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와 같은 죄인의 후손으로 나셨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하셨고,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을 낳은 곳이며 이새의 집이 살던 곳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들을 목양했던 곳이지요.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기에 호적 등록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마리아도 동행을 했지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산기가 있어 여관을 찾았지만 묵을 만한 방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탄생하셨던 절기를 맞고 있지요. 구주 탄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주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구원주가 되셔서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악된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사랑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깨어 있고 진심으로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구주 탄생을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